사도행전 17장 24절과 25절 두 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타연히 옆쪽에 있는 그것을 꺼주세요. 소리가 굉장히 컸어요.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령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의 주시는 이시니라. 아멘. 평소 손버릇이 좋지 않던 아들이 못 보던 옷 벗으세요. 네. 평소에 손버릇이 좋지 않던 아들이 못 보던 노트북을 들고 집으로 들어왔기에 아버지가 다그쳐 물었습니다. 어디서 났냐? 친구 건데 학교에서 그냥 집어왔어요. 그건 도둑질이야. 정말 필요하다면 아빠한테 말했어야지. 아빠한테 얘기해도 안 사줄 거잖아요. 뭐야 이 녀석아. 정말 필요하면 아빠가 회사에서 집어다 주지. 이 가족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그 모양인데.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데 인생 살기가 왜 이렇게 힘드냐고 묻습니다. 예전보다 더 많이 갖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왜 삶이 버겁고 고독하고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주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인생은 연습 없이 태어나서 실습 없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열심히 사는 것보다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우리보다 더 열심히 살았어요. 우리 어머니 세대들이 우리보다 더 힘들게 열심히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을 제쳐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엉터리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 작년 한 해 동안 우울증과 스트레스를 치료하는데 든 사회적 비용이 200조 원이랍니다. 우리나라는 조사가 안 되어서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한 것이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삶은 풍요로워졌는데 삶은 더 비극적이 되어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아레오바고 한가운데 서서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재단을 언급하는 것으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아테네인들이 알지도 못하고 경배해온 그 신이 누구인지 가르쳐주겠다며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심으로 사람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만물보다 더 크시기에 고작 인간이 만든 건축물 속에 이 건물 속에 이것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의 말을 의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의 설교는 25절로 이어지는데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아테네 사람들은 신들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는 인간의 희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에게 풍성한 음식을 바쳐야 신들이 배부르게 되고 돈을 바쳐야만 신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진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신들이 자신들이 바치는 희생제물로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그 결과로 자신들 역시 신들에게 보호와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생각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종교에서 보여지는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이
인간이 음식을 바쳐야 드디어 배부르고 돈을 바쳐야 여유로워진다면 그게 신입니까? 거짓입니까? 신은 전지전능하고 모든 것에서 충족성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제사상을 차려줘야 그때만 배부르다면 그게 죽은 것입니까? 금지가 되는 죽음을 왜 믿어요? 비련한 것입니다. 자기 부족함을 채울 능력도 없는 신들이 어찌 인간을 위해 인간이 구하는 것을 줄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어찌 이런 거짓 신들이 동서복음에 존재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바로 그 신을 만들어낸 인간들의 무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부족함과 결핍이 결국 인간의 손에 의해 만들어낸 우상들까지 부족과 결핍된 존재로 만든 것이지요. 우상의 본질을 꿰뚫어 본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지 않는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 피조된 분이 아닌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충궁성, 자기 충족성을 지닌 하나님께서는 태초 이전에도 하나님이셨고 온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도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에 의해 피조되어 전적으로 인간 의존적인 우상과는 달리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분이 아닌 오히려 바울은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하나님의 자기 충분성은 당신 홀로 부족함이 없도록 당신 자신만 건사할 정도의 충분성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도 남는 다함이 없는 영원한 충분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의존되어 있지 않고 반대로 인간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습니다. 인간에 의해 만들어지고 인간의 손으로부터 받기만 하는 우상들은 그 우상을 받들어 섬기는 인간이 죽으면 끝납니다. 그 인간이 돈이 많아서 많은 돈을 갖다 주면 흥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인간에 의해 흥망성쇠가 결정되지만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존재하는 인간의 흥망성쇠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주신 것 중에 제일 귀한 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밝히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합법적으로 갚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처방을 내려주신 것,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 아들을 주신 것,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라고 밝히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최선을 다해 믿어 구원받고 복된 인생을 사는 것이 의무임과 동시에 권리입니다. (20여 년) 전에 잘나가는 회사에 다니는 30대 남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래 믿는데 술, 담배에 찌들어 있어요. 늘 담배 냄새가 푹. 그리고 갈 때 못 갈 때 구분하지 못하고 세월을 낭비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이 50이 될 무렵에 실직을 했고 그리고 이혼하더니 신용불량자가 되어 폐차 일보 직전에 트럭을 끌며 얼굴이 새카맣게 그을려 파지를 주우러 다시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직업을 폄하하지 않습니다. 가난하고 없는데도 일확천금의 헛된 꿈을 꾸지 않고 땀 흘리며
정직하게 사는 모든 일을 다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그 집사님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좋은 직장이 있었고 아내가 있었고 자식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부족함이 없는 영생의 권리이자 의무를 소홀히 하며 진리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으로 힘을 얻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주의를 이기는 능력을 키워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고요. 예배생활, 말씀 훈련, 기도 훈련 힘들어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바른 생각을 주시고 따뜻한 감정과 사랑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무쇠 같은 의지력을 주사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성령의 충만을 통해 진리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길러내는 것이 핵심이에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를 전부 알고 계십니다. 또한 모든 계획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시니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과 수만 가지 삶의 정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통하고 있는 그 아픔, 그 정황이 이미 성경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런 많은 사람들과 많은 정황들 속에 한 가지 법칙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와 맞지 않는다며 거부하고 도전한 자는 다 망했어요.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비록 자기의 상식과 맞지 않을지라도 믿고 순종한 자는 그때는 어려웠지만 결국 최후 승리를 얻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도움을 주시고 복을 주실 때는 반드시 믿음을 통해서만 주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물이 짤랑거리는 거센 탕류로 흘러가는 요단강을 믿음으로 밟으라고 하신 말씀은 사람의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밟으면 떠내려가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요단강이 갈라지는 이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폭풍 있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며 베드로에게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과감하게 물을 딛고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풍랑이는 파도를 바라보자 물속으로 급격히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에서 넘어지는 것은 순간입니다. 실족하는 것이 순간이듯 망하는 것도 순간입니다. 성도는 한두 번 은혜 받은 것으로 인생의 승리가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서 눈을 떼지 않아야 은혜를 힘입어 파도치는 세상에서 결국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산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성공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행복할 수 있는 구원의 시간이요 축복의 시간입니다. 인생은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평안할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모든 날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같은 시간을 살았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마지막에 보면 성공한 결과를 만들고 누구는 실패의 결과를 만듭니다. 누구는 행복해졌는데 같은 시간을 살았는데 누구는 불행해져 있습니다. 그 요인이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 그렇다고 답을 줍니다.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혜는 돈으로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은혜가 올 때 그 은혜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는데 헛되이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서울 흑석동 국립묘지에 프랭크 W. 스코필드라는 선교사가 묻혀 있습니다. 4년 전에 제 유신이와 하영이를 데리고 이곳이 스코필드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제가 가르쳐 줬어요. 일제시대 세브란스 병원의 교수로 대안하여 3.1 만세운동을 도왔고 일본의 제암리 학살을 사진을 찍어서 그 만행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일본 정부가
스코필드를 추방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45년에 해방되고 나서 곧바로 다시 한국에 들어와 70년 4월 15일까지 한국의 서울대학에서 일생을 보내며 정운창 국무총리, 고 김근태 씨 같은 양심 있는 사회의 지성인들을 길러내신 분이 이 스코필드 선교사였습니다. 스코필드가 일본 형사들의 눈을 피해 1919년에 제암리 만행 현장을 돌아보고 수원역에서 기차를 탔을 때였습니다. 점잖게 늙은 노신사 한 분이, 잘 차려입은 노신사 한 분이 경호원들에게 둘러앉아 있다가 스코필드를 알아보고 영어로 동석을 청하더랍니다. 그 인텔리 노신사는 고종 황제의 옥새를 도둑질해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오적 중의 하나인 이완용이었습니다. 이완용은 스코필드에게 자신도 기독교인이 되고 싶으니 세례를 베풀어 달라 청하며 지금 돈으로 50억 정도의 거액을 헌금하겠다라는 뜻을 제안을 했습니다. 매국하여 한평생 부귀영화 누렸던 그였지만 늙음을 막을 수가 없고 죽음이 가까웠으니 지은 죄로 인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거액의 헌금으로 세례를 요청함은 하나님을 돈에 걸신 들린 거린으로 모욕하는 행위였습니다. 그의 착각은 돈으로 하나님을 매수할 수 있다, 즉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스코필드는 이완용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당신이 기독교인이 되려면 먼저 2천만 조선 백성에게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러기 전에는 당신이 예수를 믿는다 해도 당신은 절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이제 지옥만 있을 뿐입니다. 그 말에 이완용은 얼굴이 붉어지며 싸늘한 조소를 보내며 뒤로 돌아앉더랍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은 매국노 이완용에게조차 일생일대의 구원의 기회를 주었지만, 그에게조차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 민족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끝없는 용서를 받고 천국 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스스로가 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동포의 고열을 짜내어 산더미처럼 쌓아둔 불의의 재물 사이에서 마지막 죽어갈 때 쓸쓸히 죽어갔는데 소리소리 지르며 죽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여러분 주머니 속에 알량한 물질이 아닙니다. 죽고 못 사는 벌벌 떠는 그 물질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대체 무엇이 부족하셔서 우리의 돈을 목적 삼아 우리와 관계를 맺으려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쯤에서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합니다. 오늘 계속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는 완전 충족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들이 헌금을 바치는 것은 대체 그건 무엇입니까? 또한 구약시대에는 인간의 손으로부터 온갖 짐승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레위기에는 어떤 경우에 어떤 제사와 제물을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지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대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충분히 해야 할 질문입니다. 겉으로만 본다면 인간의 손으로부터 각종 제물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하나님과 우상은 똑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양자 사이에는 결코 메워질 수 없는 본질적인 간극이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신들이 인간으로부터 제물을 받는 것은 자기 부족을 채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제사와 제물을 명령하신 것은 당신을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들을 위함이셨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은 반드시 죽어야만 합니다. 실제로 죽습니다. 기분 나쁘다고 해도 우리는 죽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을 살려주시기 위한 방편으로서 제사 제도를 주셨습니다. 구약시대에 범죄한 죄인이 제사를 드릴 때는 먼저 그 제사 제물이 되는 양이나 염소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스스로 안수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자,
염소에게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은 설 수 없으므로 저는 죽어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며 저 대신 이 제물을 바치오니 부디 이 제물을 받으시고 이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안수 기도를 통해 제사 드리는 사람의 죄는 그 제물에게, 나를 대신하여 죽는 제물에게 전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제물이 사람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제단에 바쳐짐으로써 제사 드린 사람의 범죄는 사함받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와 제물은 하나님 당신의 부족함을 채우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인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나 짐승을 제물로 한 제사의 요령은 늘 일회적이었기에 동일한 제사를 계속 반복해야만 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완전한 제사장으로 하여금 완전 무결한 제물로 인간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는 영원한 제사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막중한 임무를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으로 하여금 담당토록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 당신 자신을 기꺼이 십자가에 던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에서 부활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완전한 제물로 내어놓으심과 동시에 당신 자신이 친히 완전한 제사장이 되셔서 치르신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도말해버리신 영원한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고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처럼 인간이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것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제사 제물을 요구하신 것은 본질적으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바치는 것도 하나님의 부족함을 채워드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인간이 헌금을 먼저 바쳐야 하나님께서 비로소 인간을 구원해 주시고, 인간이 단지 더 많은 돈을 바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자신의 돈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다고 여기는 또 다른 이완용에 불과할 뿐입니다. 설교하는 다른 얘기입니다만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고 그렇게 버거워하는데 어떻게 우리 송탄 장로교회 예배 시간 되면 이렇게 소리 뻐럭뻐럭 지르고 걸걸대고 있는 이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시면 그렇게 주무실 수가 있어요. 너무 훌륭하십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주무세요. 여러분이 집에서 더워서도 잠을 못 주무시고, 저 밖에 나가서 스트레스 때문에도 잠을 못 주무시고 그렇게 수면제 먹고 드시는데 여기 와서라도 여러분이 그렇게 감사하고 여유롭게 주무시니 더 주무세요. 그런데 코는 골치 않았어요. 이제 다시 설교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돈을 가지고 하나님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자발적으로 헌금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에 감사드림과 아울,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음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근거가 하나님에게 있음을 고백하면서 만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사랑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사랑을 입으로만 가지고 하는 사람이 제일 얄밉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곳에는 우리의 헌신과 나눔이 함께 더해져야만 온전한 사랑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살 때에만 부족함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질문을 제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참된 행복을 향한 바른 삶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충분자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이 왜 이다지도 부족한 것 같느냐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충분자이신 만큼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모든 것이 넘치고도 남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부족해야 돼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지극히 단순합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어야 하나님을 겸손히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우리의 부족함은 충분자 하나님과 깊이 교감하게 하는 접촉점으로 하나님의 더없이 큰 은혜입니다. 네. 제가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30대에 잘 나가는 회사를 다니던 그분이 50대가 넘어가면 쫙 따닥 망했다 그랬지. 그분이 싸그맣게 그을 얼굴로 저희 교회 개척했는데 여기 오셔서 이 자리에 앉으셔서 눈물 뚝뚝뚝뚝 떨어뜨리면서 그때서야 우시더라고요. 그때서야 은혜를 제대로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축복 기도해드리고 그 뒤부터 어디로 가셨는지 소식을 못 듣고 있습니다. 부족함이라고 하는 것, 그분이 넘칠 때는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기고만장하고 자기는 그렇게 실패하지 않을 줄 알았지요. 그런데 심은 대로 거두는 그 삶의 모습을 경험했을 때 제 설교를 들으며 이 자리에 앉으셔서 눈물 펑펑 부셨습니다. 다윗이라는 위대한 시편 23편, 여러분이 외우시는 시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가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시편 23편을 읽어보십시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야 됐고 자기를 죽이려 하는 원수의 목전에도 서야 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그를 왕을 삼은 것도 사실이지만 사울의 칼날을 피해 10년 동안이나 도망을 쳐야 됐고,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로 도망쳤고, 세바의 모반에도 도망치고, 아도니아의 반란에도 겪었고, 그의 인생 자체는 모든 것이 부족한 투성이었어요. 그럼에도 부족함이 없었던 첫 번째 이유는 그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내 영혼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당신의 의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자신의 평생의 날 동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자신을 결국 지켜주시고, 결국에는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게 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부족함 그 자체는 저주가 아니라 다윗처럼 복 있는 삶을 위한 단초와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족함 속에서도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참된 행복을 향한 바른 삶을 실천해 가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6장 8절에서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사람아,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였느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아, 혁철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교회 많이 모으고 교회 크게 져서 많은 사람을 불러일으키고 이게 아니라, 혁철아,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사람을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삶입니다. 정의로우면서도 사람을 아끼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랍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바로 그 삶 속에서만 결코 부족함이 없는 참된 행복, 결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육군 사성 장군 부부의 자신을 섬기는 공관병들에게 갑질한 사건으로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정부가 바뀌어서 군대를 새롭게 개편하려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일바따로 걸려서 문제를 굉장히 크게 만든 것이 사실입니다. 참 여러 가지 정치적인 책략들을 보면 죽이고 죽이는 일이 거듭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걸려든 거죠. 다른 장성들이 이번에 옷을 벗는데 대규모 진급과 해임들이 있는데 그 반발을 여론으로 잠재우려고 이제 이 사건을 굉장히 크게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이런 언론 플레이들은 안 해야 좋은데 이런 언론 플레이들로 이 국민들을 선동하고 국민들을 설득해가는 과정이 참 안타깝게만 느껴집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것입니다. 군에 보낸 귀한 자식을 노예나 짐승처럼 혹독하고 비열하게 대한 그분들은 교회 중직자들입니다. 권사님 소리 듣는 여자가 사모님입니다. 대체 주일이면 교회를 가는 그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누굽니까? 부족함이 전혀 없는, 목욕하면 목욕병이 수건까지 다 갖다 받쳐주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도 몇만 명을 통솔하고 움직이는 이런 부족함 없는 육군 대장의 지휘 속에서 그들 부부는 공의를 행하며 사람을 사랑하면서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기는커녕 자기를 섬기는 사람들조차 짓밟아버리는 악귀였습니다. 그런 그들이 드린 헌금을, 그런 그들이 드린 예배를 과연 하나님이 받으셨을까요? 지금 그들은 치욕스러움을 뼛속 깊이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분들이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지식의 하나님이 아닌 인격적으로 만나고 다윗처럼 부족함 없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정말 가슴이 아파요. 어찌 그리도 좋으신 하나님을 이렇게도 욕먹일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먹이고 있어요. 유튜브에서 모 방송국에서 작년에 내어 보낸 유신시대의 남자들, 우리 유신이하고는 틀려요? 유신시대는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을 더 유지하기 위해서 유신헌법을 만들고 1972년부터 79년 총 맞아 죽을 때까지 유신시대를 열었던 바로 그 시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신시대의 남자들이라는 시사 프로그램을 제가 보았습니다. 내용은 박정희 대통령의 2인자로 살았던 사람들을 다루었는데 그들의 말로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비참했다는 거죠. 그게 공통점이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대통령 경호실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장관들, 차관들 그냥 쫄린 듯 걷어차던 차지철에 대한 얘기는 제 마음을 너무나 아팠어요. 5.16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실세들이 육사를 나와 엘리트 코스를 밟았던 사람과는 대조적으로 이 차지철은 일반 포병장교 갑종 출신입니다. 중령 출신으로 권력의 핵심에 앉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박정희 장군에 대한 충성심이 얼마나 강했던지 그의 우직함을 보고 유경수 여사가 추천을 했답니다. 더욱이 유경수 여사가 본 것은 그가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술과 담배를 일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30년 전에 군대 생활할 때 군대 장교들, 하사관들 다 말술 먹었어요. 그런데 5.16 쿠데타 당시에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군인들은 더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술과 담배를 아예 입에도 대지 않았대. 그 모습을 유교사가 보고 이 사람이
우리 남편이 옆에 있어야 되겠다고 청구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차지철 씨가 영부인을 감동시킨 모범적인 크리스찬이었다는 것이 제가 처음 아는 거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차지철은 불의한 독재자의 권력을 지켜내기 위해 인권을 짓밟는 앞잡이 악귀였습니다. 1979년도에 부산과 마산에서 10월 달에 10월 10일인가 10월 20일인가 그때부터 부산과 마산에서 학생들이 민주화 시위를 벌이자 술 먹는 그 자리에서 탱크 동원해서 한 10만에서 20몇 명 깔아 죽여버리면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 더욱이 권력 유지를 위해 많은 사람을 죽이고 탄압하는 것에 수치심을 느낀 양심 있는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권총을 들어 대통령을 시해하게 한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감동적인 크리스찬이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민하면서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가 육군 중령이 되기까지 그의 신앙은 실로 감동적이었을 것입니다. 육사 출신들은 중령까지, 무조건 중령까지 갑니다. 사고 없으면 중령까지 갑니다. 중령까지 가고 대령에서 한 50%가 떨어지죠. 그런데 일반 3사라든지 일반 학사라든지 ROTC 출신들은 중령 다는 것이 곧 육사 출신 별 다는 것과 똑같아요. 그만큼 어려워요. 그가 육사 출신도 아닌데 육군 중령이 되기까지 그의 신앙은 실로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었으면 틀림없었던 거예요. 육사 출신들이 요직을 차지하는 군대의 권력 구조 속에서 그는 부족함을 느꼈을 것이고,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목숨을 걸고 목자 삼았을 것입니다. 술은 타며 담배도 멀리하고 오직 맡겨진 책무를 우직하게 감당하며 사람에 대한 신뢰를 구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가 대통령의 최측근이 되었을 때, 권력의 핵심부에 오르게 되었을 때 그의 목자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닌 대통령으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공의를 행하며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은 그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불의를 행하며 사람을 짓밟으며 겸손히 대통령과 함께 행하는 것이 그에게는 더 의미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일장 춘몽과 같은 권력의 달콤함에 빠져 불의한 권력을 지키기 위해 사람을 짓밟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인간으로 전락했습니다. 그 결과 1979년 10월 26일 밤 그가 하나님보다 더 떠받들고 신봉했던 독재 대통령과 함께 술독에 빠진 채 손에 총을 맞고 화장실로 급히 숨어 있다가 김재규가 실탄이 떨어져서 탄창을 다시 자기 부하에게 받아서 다시 집어넣고 화장실을 찾아서 화장실 변기 밑에 숨어서 살려달라고 벌벌벌 떠는데 확인 사살함으로 허무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자승자박, 자업자득, 그 스스로가 만든 결과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차지철 같지 않다 할지라도 작은 차지철의 행동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든지 숨은 상태에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자업자득의 길로 결과 맺게 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읽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부족함과 결핍이 있어 충만자이신 주님을 지금 목자 삼으시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오늘 선택하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날마다의 삶을 통해 우리의 미래가 좌우되고 우리의 운명이 바뀌고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성탄 장로들 교회 여러분, 하나님 없어도 돈만 있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 마음을 회개하십시오.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되십시오. 인생 잠깐입니다. 일장 충동이랍니다. 지금 여러분 기력이 쇠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 아내가 올해부터 더위를 굉장히, 제가 말은 안 했지만 당신 갱년기가 벌써 시작되나 보네. 살이 주체를 못해요. 잠깐이랍니다. 산을 어제 그제 이틀 동안 너무 더워서 집에서 우리 아이들하고 처져 있기 뭐해서 거꾸로 야 우리 산에 가자. 어제 그제는 서운산을 가고 어제는 불악산과 덕암산을 갔습니다. 제가 이렇게 산을 가면 다리에 장다리와 종아리에 힘이, 근육의 힘이 빵빵하게 들어옵니다. 근데 근육의 힘이 더 빠져요. 제가 48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기운이 빠지는 걸 느껴요. 여러분 여호와를 목자 삼은 그 신앙이 여러분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섬기고 만나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고 내 인생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내 평생 동안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나를 지켜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게 하신 것을 아시고 끝까지 다윗같이 부족하지만 부족함이 없는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내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생에 참된 지혜와 현명함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나